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내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노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3번째입니다. 집중적 말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 이르게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윗지방이라는 것은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안디옥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안디옥의 윗지방은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여기 보이죠? 루기아 이런 지방을 이제 윗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다닌 데가 그 윗지방 쪽이에요. 1차 여행이. 그리고 2차 여행이 중심지가 이제 그리스 쪽, 마케도니아, 뭐 그리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2차 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어요. 본래 2차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이 어딘지 여기 보세요. 여기 에베소가 있고 뭐 터키 서부 쪽이잖아요. 터키 서부 쪽에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와가지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돌아올 때 살짝 들렸고 이제 3차 여행입니다. 이 부분은 다 3차 여행인데 3차 여행 때 본격적으로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여행은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제자,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분명히 준비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딱 물어봤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들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떠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론 요단강 가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지만 그때 당시 경건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렇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에베소에 그러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명 정도 됐는데 이제 이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복음 사건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좀 불충분한 게 있는 거죠. 그죠? 준비는 됐으나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전했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이제 6개월 후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뭐 함축적으로 이렇게 짧게 이제 나와 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들이 듣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여기 보세요. 몇 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볼게요. 자, 5절이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했죠. 그들이 그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즉각적인 그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 주셨어요. 방언을 하고 이들이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외적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은 딱 3번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거기에서 이런 외적 증거가 나타나요.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적 증거를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 이방인 그 권속들이 있었을 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때도 외적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확 알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이 12명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인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복음 사건과 그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준비가 됐으나 주의 길이 예비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3번이 나오는데, 자, 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무조건 예언을 하나, 이런 어떤 관점으로 오해하는 교파도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파는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하거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도 그런 삶으로 계속 이끌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의 이해와 해석 차이인데, 사실 이 대목은 3개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예수님 믿었을 때 이렇게 방언을 즉각적으로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가 막 바로 나타나는 어떤 확증을 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는 않아요. 딱 3번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좀 교리적으로 탄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딱 물어봤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방언을 못하거나 예언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러하여금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교리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을 통해서
이해할 때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 사도행전 물론 2장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냥 복음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신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확증하고 또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지금 이 마음에 이미 겪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믿고 있다면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면. 이해되세요? 믿고 있다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신 줄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이런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맺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며 그 다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가장 포인트가 그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뜻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새 언약을 꼭 기억해 보시죠.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바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겁니다. 다른 어떤 외적 증거가 더 높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면 그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입니다. 증거고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다른 외적 증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방언을 못하는데 저는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일찍부터 기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제가 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기도도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늘 방언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방언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이상하게 교회 막 뭐 잘 안 다니는 애들이 뭐 방언 받는 거 받았다고만 하고, 물론 그게 진짜 방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 말로는 그래요. 자기 말로는 방언 받았다고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리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믿고 목사님 아들에다가 그렇게 막 방언 달라고 하는데 한마디가 안 터져요. 한마디가 방언이.
예, 그게 하나님 성령의 어떤 은사를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여기 혹시 방언 받으신 분, 이 집사님이 받았던가요? 예전에? 가만히 모르겠는 어떤 게 예, 하여간 당신도 안 받았어요? 예, 참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실 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뭐 외적 증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막 성령의 사람이냐? 다른 영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에 이제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하신 이유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사도 바울로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준비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걸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이제 이 12명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에베소에서. 생각해보세요. 에베소에서 12명이 딱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남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어떻게 했죠? 들어가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함께 하면요 담대해지거든요.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 참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래, 현재, 물론 현재를 포함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현재를 포함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현재형이면서 미래형이에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already not yet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성취되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지만 현재형이면서 미래형이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긴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사람에 속해야 했다는 거, 그래서 긴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비춰볼 때 완벽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려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3달 동안 이제 강론을 했는데, 딱 그걸 강론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뭔 소리냐? 뭔 헛소리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떠났어요. 이 사람들 떠나서 제자들 따로 세웠습니다. 이제 회당을 떠난 거죠. 어디서 갔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자, 에베소에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그때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가장 길어요. 사도행전 그 뒤에 나오는 그 20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했어요. 그 모든 그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역에서 가장 말씀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졌어요. 물론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인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집중적인 말씀 사역이라고 한 거예요. 이곳에서 아주 왕성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거는 도서관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그러니까 에베소가 큰 도시였어요. 터키 서부에 있는 중요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큰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2회 동안 계속 했습니다. 거의 날마다 한 걸로 다 나와 있죠? 어떻게 되죠? 날마다죠? 예. 이가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날마다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훈련이 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굉장히 제자들이 많이 이게 배출이 됐겠죠 이때. 그다음에 일꾼들도 배출되고요.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그래서 자, 이 놀라운 그 마지막 구절이 참 놀라운데 2해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해 동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시아라고 했죠. 이 지역이 그죠? 전반적 큰 지역은 아시아인데 여기에서 2해 동안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일로 와서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한다 해가지고 다 곳곳에 사는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세례 요한이 사역했을 때 요단강강으로 다 나와가지고 막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여기서도 이 두란노 선에 와가지고 다 이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며칠 동안 와서 듣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아시아 전 지역이 말씀을 다 들은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왜 성령께서 그때 당신은 맞고 지금 열어가지고 이렇게 활기차게 일어나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순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2차 여행 초기에는 그걸 못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3차 여행 때 딱 열어가지고 여기서 가장 활발하게 해가지고 아시아 전역에 그냥 복음이 깊이 있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집중적인 말씀 사역의 결과였어요. 이게 가장 제가 볼 때 주목해 볼 대목이 이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말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들어버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놀라운 사역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참 저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이렇게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사역과 이제 성령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제 바울로 하여금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12사람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서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놀랍게 이제 변화됐고요. 이제 그들을 토대로 이제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부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계속 2해 동안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아시아에 사는 전체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무엇입니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령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성이 그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얘기죠.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중반에 6장에도 그러고 11장에도 그러고 항상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11장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그걸 계속 강조했죠. 그죠? 기쁨과 성령 또 말씀도 이렇게 제가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 어떤 그 캐릭터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근본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는 그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성령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신데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말씀의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문화에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그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 변화의 자기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변화의 키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대략 3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 딱 30년이 흘렀는데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르쳐 보면서 이제 느껴요. 확실히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굳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굳었다는 표현, 그죠? 마음이 굳어 근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결국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그렇게 연결하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어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성령의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굉장히 배운 것들이 많지만 아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람들을 도와나가면서 배운 거는 그 사람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진짜 진실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중심을 항상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걸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부드럽게 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완고한 마음에는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말씀에 대한 반응, 마음의 밭이 나오잖아요. 가시떨기와 덤불이 우리 마음에 만약에 자란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4절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만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계속 자신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계속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잘 준비시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이제 잠언 4장 2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에 그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성령의 내주하심, 나를 이끄심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열려 있다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성령이니까, 그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하고 계십시오.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성령을 쫓고 숙소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 측면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십니다. 예,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는 그 근원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좋게.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계속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의 어떤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는 이유는, 목적은 좀 더 폭넓게 이해해야 되는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구나. 서로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보완이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성장해 나가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이제 이런 어떤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말씀,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 13절 14절이에요. 14절을 말하는 건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든든히 서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든든히 지키면서 우리의 자녀도 가르치고 또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도 복음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교훈들이 범람할 때에도 말씀 안에 든든히 선 사람은요, 반드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온갖 교훈에 이 세상 풍파가 막 밀려올 때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말씀의 그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시대 사상과 문화 속에 파고드는 온갖 교훈의 풍조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능히 말씀의 순전한 능력과 진리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분별해내면서 참된 복음의 능력이 이거라는 것을 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삶으로 또 이론으로 또 말로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실함과 풍성함을 그렇게 이제 우리의 전반적인 삶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이 든든히 있어야 돼. 그래야 아시아에 사는 전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복음을 들을 정도로 훈련돼서 두 해 동안 막 엄청난 사람들이 배출이 된 거예요. 막 오고 가면서 막 훈련이 돼가지고 이 사람 다 나가서 다 전한 거예요. 본인이 전했겠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아시아의 우리나라보다 아시아가 우리나라만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터키가 뭐 작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이 다 이 2해 동안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은혜샘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까?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삶과 그 사역을 보면서 참 도전이 많이 돼요. 저도 참 부족한 사역자로서
참 제가 가장 많이 도전이 되죠. 참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능히 이기지 못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방향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성령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계속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말씀을 많이 받느냐 이거는 사실 현재형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 근데 늘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슴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의지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그다음에 여러분과 우리 은혜샘 교회 모두가 성령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되는, 그래서 풍성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에서 활력 있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 쓰임 받고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